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넘어가서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 들어서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좀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다가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에집트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일까 그거 알려면은 출애굽할 때 그 에집트 파라오 왕을 생각하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 에집트를 통치하는 그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그 파라오 왕 앞자리에서 고통받는 백성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파라오 왕, 그 왕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시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집트 파라오 왕은 출애굽을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이제 아담 안에 속하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애굽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은 것처럼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파라오 왕이 계속적으로 딜을 하면서 에집트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막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마귀나 지금 마귀나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 파라오 왕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공중에 거슬자마자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 희생을 드리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키없고 가겠다고 하니까 파라오 왕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래? 그럼 섬기되
출애굽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성 드리고 섬겨. 이 땅에서. 네, 기어코 나가겠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런데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출애굽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어코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녀노소 우양 그거 안 되고 남자만 가라. 남자만. 우리는 기어코 가겠다 하니까 또 타협을 시도합니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되 너희 양과 소는 그거는 두고 가. 또 타협을 또 시도하잖아요. 기어코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래서 이제 다 데려가. 결국은 놓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하든 간에 출애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타협을 시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타협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줄로 묶어서 완전히 출애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굴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귀가 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얽어매서 기어코 출애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타협을 시도하고 그래서 마귀는 교회당 다니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천당이고 지옥이고 뭐 내세고 하나님이고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신경 쓰지 마. 근데 기어코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니고 싶어? 그럼 다녀. 다니는 게 열심히 다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어.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출애굽이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서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에집트의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갔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찾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 인도로 홍해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물을 통과해서 출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침례를 딱 받을 때 완전히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없이는 파라왕 압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면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실이 없이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만 파라왕의 압제를 벗어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출애굽이 안 되어 있는데 출애굽이 된 것처럼, 구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해야지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파라오왕 압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이 됐을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출애굽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로다 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려도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시고 이집트를 심판하고 건져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출애굽하고 아주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 입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참송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 3일길을 들어가니까 이게 광야인 겁니다. 험악한 광야가 앞에 쫙 놓여 있고 거기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거기 아말렉 군대가 있고 출애굽하고 만세 부르고 기뻐했는데 당장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앞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기뻐했는데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만세를 불렀는데 당장 천국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구원받고 며칠 지나다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듯이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따라오는 것처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아서도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아말렉 군대처럼 쫓아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영혼은 뺏어가지 못해도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는 물이 있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이제 이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고 그 가운데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신령한 음식입니다.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맞음으로
그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물 마시듯 마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마시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나왔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이 엎드러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졌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바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막바로 천국에 이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통과하게 하시느냐? 물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부러 하나님이 코스를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 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을 때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교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왜?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뭘 맞죠? 신앙의 임무는 겸손이고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의 피공도가 믿어졌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중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 여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 말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람이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마귀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가 마귀라면요 제일 먼저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막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겸손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말씀을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목적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겁니다.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이게 또 너를 낮추시며란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낮추시며, 이것이 이제 광야의 목적입니다. 낮추시며,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잠깐 통과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선체로 급히 먹었습니다. 나그네 행장인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은 잠깐 통과하는 나그네로 지금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파보르의 곤충기에 보면은 그 날파리 있지 않습니까? 날파리의 생태를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날파리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누가 날면 계속 따라 나는데 빙빙빙 도는데요. 이제 밑에 먹을 것을 놔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무턱대고 날다가 한 7일 정도 날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빙글빙글 돌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그런데 이 목적지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 중에 참 신자가 적고
참된 믿는 자 중에도 진리 따라 사는 성도는 또 너무 적은 겁니다. 출애굽 후에 대다수가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를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걸 이제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으로 놓고 이해해야지 일단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놓고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의 피를 경험한 것은 차자가 아니라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개인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한 개인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인구조사하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인구조사하니까 또 6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광야 40년 중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20세 이하는 개선 안 했는데 20세 이하 사람들은 또 자라났고 또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되면 또 6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을 제외하고 계수한 겁니다. 레위인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숫자를 세보니까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출애굽을 하자마자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집트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중에서 계속 죽어갔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태어났고, 20세 이하 사람들이 쭉 자라나 다시 60만 명 정도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개처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타락된 본성은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자라가고 그래서 점점 바뀌어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광야 생활 보시면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에집트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쪽에는 계속 죽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점점 바꿔지는 겁니다. 점점 바꿔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광대한 땅이고 거기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들 그리고 이제 꿀의 소산지라. 거기는 결핍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가나안 땅은 찬송하는 땅이고 기쁨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에집트에서 건져낸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떤 글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땅을 소개하면서 이 땅은 교통사고도 없고 불구에 병을 든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부채도 채무도 없고 반항적인 10대도 없고 싫어하는 직업도 없고 직업을 잃는 사람도 없고 차사고도 없고 부서지는 차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지루한 설교에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주 완벽한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 있으면 좋겠죠. 무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생하는 그런 세계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부활의 세계고 아주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일단 이해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 피로 언약이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침례받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계속 한쪽은 죽고 한쪽은 탄생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중도로 한쪽에는 계속 죽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역본의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한쪽은 계속 죽어갔고 한쪽은 계속 탄생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3장 찾겠습니다. 그 앞에 3장에도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영역본에는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ransformed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점점 바뀌어져서 영광으로부터 영광이 이른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했고 탄생할 때 그리스도 형상이 들어왔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식으로 점점 바꿔지는데 그 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에집트를 사모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에집트를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오로지 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쪽으로 사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출애굽을 했을 때는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세상의 티를 점점 벗어나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쪽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 개인으로 놓고 이해할 때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싸움의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을 내 장자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실 때는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전투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한 것은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는 내 백성을 내 군대라고 처음부터 군대라고 말씀해요. 군대라고. 군대라는 것은 싸움을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00
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군대. 그래서 민수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셋씩 나누어서 군대진으로 만들고 군대로 딱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엔 전투 대형으로 딱 바꿔졌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느냐?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동시에 뭔가 전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전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니까 적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계속 쫓아옵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에서 자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우리 배후에 우리 육신이 계속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에서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서 뒤처진 자는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다 잡아갔던 거예요.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리는데 만나를 잘 먹고 반석의 물을 잘 마시고 그런 사람은 이제 튼튼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막 아주 오랜 시간도 계속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잘 안 먹으면 약해지면 병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한 무리가 돼서 쫙 가는데 약한 사람은 뒤처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육신이 계속 따라옵니다. 육신이. 구원받으면 이제 영육 간의 싸움이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강건하면은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아말렉 군대가 공격하는 것처럼 육신이 공격해서
그 사람 신앙을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암말렉과 싸우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육체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수가 육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7민족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출애굽을 시켰냐 하면은 암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기 위해 부르셨고, 또 한 가지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7민족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요단강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한 번 건넜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마다 요단강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님 피로 이제 죄 사함 받은 걸 말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동시에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동시에 이기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자기와의 싸움도 시작되고 마귀와의 전쟁도 시작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기업을 차지할 수 있고 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한 번 건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는 것이고 항상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우리가 항상 always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요단강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지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적이 둘인 거예요. 아말렉 군대, 가나안 7민족.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아말렉 군대와 싸우듯이 자기와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적이 있는 것처럼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때 그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쟁터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면은 이제 영적인 외적인 전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어떤 타락된 기제를 많이 길러놨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군대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는 군대로 부르심 받았고 영적인 전투를 위해 부르신 거다. 그래서 비정한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의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걸 가리켜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호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 속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를 직접 인도해 가시고 하늘에 만나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듯이 성령 역사를 주셔서 사탄은 역사하지만은 초자연적으로 보호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처럼 광야 교회가 통과할 때 불뱀 정갈이 있는 것처럼 한 무리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 통과 못해요. 근데 물이 어디 나왔냐 하면은 만나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한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 가운데서 만나가 내렸고 광야 교회 가운데서 물이 흘렀던 것처럼 단독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말씀을 쭉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는 사도행전부터 전부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지만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것처럼 신앙생활의 실패도 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엎드러진 죄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고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것을 왜 기록해 두셨느냐? 우리의 거울을 위해서 기록해 두셨고,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이뤄지지는 않지만은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엎드러진 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왜 신앙생활에서 엎드러졌느냐? 죄 때문에 엎드러졌어요. 죄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낙타와 같이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밤이 막 유달리 추웠답니다. 밤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텐트 안에, 텐트 밖에 있는 낙타가 너무너무 막 추우니까 이제 제발 코끝만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추우니 코끝을 이렇게 텐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목만 좀 넣어달라고 목까지 넣었습니다. 양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깨까지.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가니까 낙타가 그 텐트 안에 다 들어와서 그냥 주인은 죽겠다는 식으로. 그것처럼 조금만 용납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신앙생활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금방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불을 서서히 가열시키면은 그게 삼키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삼키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 작은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엎드러졌는데 엎드러진 죄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네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깨트리고 변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구별되라 하고 레위인이 구별돼서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죄로 한꺼번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도대체 뭐냐? 나는 깎아 세우는 우상은 안 섬기는데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 곁에
어떤 상이든 세우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갖다 놓으면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한꺼번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모세가 더 뒤에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오신다 하신 주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옆에 딴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우상이,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옆에 물질을 딱 갖다 놨습니다. 재물, 하나님 옆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쾌락이 하나님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시키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시는 건 안 하면은, 정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 볼 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키는 건 다 하는데 주님이 시키는 건 안 하면요, 주님보다 정부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주님보다 더 높아요. 주님 옆에 뭐가 있으면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면은 주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중심으로 가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이 제일 중요하냐, 주님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 그거 주님 볼 때 우상이잖아요.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주님 볼 때 마음속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고,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우상이고 주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간음죄 짓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나중에 100명 더 죽어서 총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간음죄를 안 지었어도 세상과 짝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적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무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간음인 거예요. 간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어속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주님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주님 볼 때 그게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해서 뱀이 나타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항상 같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간음하다가도 여기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고 간음하다가 총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엄청 많이 물려 죽었고 그런데 대다수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거의 다가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낙토를 멸시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다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거의 다 엎드러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실패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목표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인 겁니다. 대다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졌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네 가지에서 자유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우상숭배는 안 한다. 나는 간음죄는 안 짓는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망 안 할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 다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중에 다시 왔잖아요. 내가 무장하고 있을 때 나는 마귀 시험을 벗어났다, 틈이 생기면은 또 마귀 또 찾아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험을 허락하셔도 감당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하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주실 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피할 길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방이 막힐 때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건져주셨고, 바울 사도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때 천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성경 보시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다 시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마귀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죄 짓도록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죄 지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도 안 되고 또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핑계댈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마귀 탓이고 환경 탓이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자기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주님께 기도해 가면 결국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벼룩 얘기 아시죠? 여기 이제 비커에다가 벼룩을 딱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벼룩이 탁 뛰는데 탁 부딪힌 거예요.
이거 봐라. 다시 탁 이런 딱 부딪히는 겁니다. 몇 번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밖에 안 띄어요. 결국은 뚜껑 딱 열어놔도 조금밖에 안 띄고 안 넘어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 했는데 탁 우리는 부딪히거든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죄와는 멀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쨌든 기웃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일단 죄에서 구별되어서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신앙은 보통 실패하거든요.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오로지 주님인데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과 생활 속에 세상 것이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이 마음을 딱 붙잡으니까 마귀가 한 대 땅 치니까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그걸 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섰을 때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 때 그 원인과 핑계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길을 만드셔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련 같은 것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고 피할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림에서도 참고 견디면 주님이 피할 길 주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는데 앞으로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고 우리는 왜 세상에 부르심 받았느냐? 부르심 받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도니아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자기 영광을 구했고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시대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영광 위해 산다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어떤 젊은 여성이 이제 물에 투신한 겁니다. 놀라서 한 젊은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구하러 뛰어내렸는데 이 남자가 수영 못하고 물을 먹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투신했던 여자분이 수영 잘하는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헤엄쳐서 그 사람을 기어코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해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낮추시며 그리고 이 모든 죄에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라. 출애굽 해준 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 생활 중에도 감사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하라. 우리는 죄에 짓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다시 한번 자꾸 듣고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런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심지 마